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이 29절 읽고 우리 다 같이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라. 아멘. 오늘은 성화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드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그 축복받은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유명해져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축복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간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자녀가 예전에는 꼴등했는데 지금 하버드대를 갔다, MIT를 갔다.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많이 커졌다.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는 주먹질을 하고 싸움질을 해서 감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성화되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모은 것, 그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생각했을 때의 좋은 것, 세상이 생각했을 때의 부유한 것, 세상이 생각했을 때의 좋은 것이 그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통 돈이죠. 돈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무언가를 누리려고 할 때 괜찮아, 뭐 내가 내지 이런 식으로 돈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병도 고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많은 것들을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뜨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Back to School이라는 광고가 많이 듭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를 가기 때문에 부모로서 새 신발도 사주고 싶고 새 옷도 사주고 싶고 새 가방도 사주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힘들어서 최대한 저렴한 곳에 가서 최대한 저렴하게 모든 것을 사려고 하고 때로는 학용품들은 작년에 썼던 것들을 다시 재사용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어젯밤에 학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전광판에 파워볼 땡땡 빌리언, 메가볼 땡땡 빌리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랑 웃으면서 여보, 우리 저거 사야 되나? 아니 지난주에는 분명히 2자리였는데 지금은 3자리야. 그리고 5? 저거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면서 아내랑 웃으면서 그러면 아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가자 저 주유소 저기 가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한번 탕탕 안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돈에 쪼들리거나 자녀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해주지 못할 때 그런 생각들을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삶에 해결되는 문제가 정말 많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에서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와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명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3명이 다 그만두곤 했습니다. 다 영어도 못 알아먹고 다 찜질하게 가난하고 다 촌스럽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도 10 가졌고 저 사람은 11 가졌고 저 사람은 13 가졌기 때문에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0이었는데 어떤 누군가는 갑자기 100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고 어떤 누군가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열등감과 상실감이 생기게 되고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때로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높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사촌이 못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슈퍼카 리뷰, 무슨 카 리뷰, 에르메스 리뷰, 샤넬 리뷰, 루이비통 리뷰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삶 안에 그리고 세상 안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아이스크림을 주시고 때로는 과자를 주시고 때로는 빵을 주시고 때로는 꾸깃꾸깃한 돈을 쫙 펴서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됐어요. 교회가 안 받아요. 때로는 저 더운데 애들 데리고 나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아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예수 믿으면 돈 생겨? 예수 믿으면 밥이 생겨? 라는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낯설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교회 돈 없는 하마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사기 집단처럼 여기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족하게 살아갑니까?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손의 축복과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 축복에 대한 생각이,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문 앞에 담벼라,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질문을 보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give and take, 즉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22절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왜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모든 것을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자 그 부자 청년은 내 뱅크 어카운트, 내 스탁, 내 재산, 안 돼. 이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19장의 흐름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약의 부자 청년 사건을 보았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부자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요즘 말로 금수저를 뛰어넘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즉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아름다운 아내와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사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욥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나 욥 있잖아. 걔 좀 괴롭히면 안 될까? 아니, 욥 너무 부자야, 너무 부자. 그래서 내가 걔 거 다 뺏을게. 한번 해봅시다. 다 뺏어도 진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모든 것을 빼앗아라. 그런데 단 하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집이 와르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와장으로 닿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병신아, 하나님 저주해. 그러면 너 다 나을 거야.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다가와서 야, 너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너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해. 그런데 욥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저주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끝내는 사단이 하나님 기도 아니야 분명히 쟤는 찐이야 찐 그러면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도 2배로 자녀들도 2배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욥은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욥은 공수거의 삶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왔죠? 여러분 뭐 갖고 왔나요?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뭘로 가죠? 맨몸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창고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많은 금을 쌓아놓고 많은 곡식을 쌓아놓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매일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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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항상 부족할까요? 차라리 50%가 부족하든 70%가 부족하면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에이, 그런데 꼭 2% 부족합니다. 꼭 5% 부족합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좋은 것인지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을 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에 부자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부족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자 집에 태어났다고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질하고 조금,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년기 시절에 부모님이 잠깐 밖에 나가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나요? 뭐 때문에 기다리죠? 부모님이 두 손 가득 들고 올 뭔가를, 아니면 배고파, 엄마 언제 오는 거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죠?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우리가 막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진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그냥 주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보따리만 찾고 밥만 찾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보따리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주세요의 기도였다면 시간이 바뀌면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서 무엇을 하셨나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처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솔로몬, 너 뭐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셨죠? 지혜 플러스 명예 플러스 권세 플러스 돈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99.99%의 순국과 같은 마음이 아닌 100%의 순국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욥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끝날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진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어디서부터 왔다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역대상 2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는 거, 여러분이 사는 거, 여러분이 타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외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다.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곡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야, 그거 내 거야. 다 내놔. 그러면 농부가 뭐라 하죠? 허씨, 내가 땀 삐삐 흘리고 내 돈 써가면서 내 힘 들면서 다 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야, 너 광야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산을 받아 탕진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그 명예와 그 권세를 회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어떤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워, 고난스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그저 세상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같습니다. 둘 다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몸만을 보는 거죠. 주머니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지켰던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두 번째 이웃 사랑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두 번째를 지키지 못하고 뒤돌아갔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물질에 관해 약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돌이켜야 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그 나와라 뚝딱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지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만 바라고 따르는 어린아이가 아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일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의 시간일 것이고, 때로는 헌신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쩔쩔매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인색함이 아닌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알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